찬송가 1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죽어가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세상 모든 나라 온 세상 모든 나라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만유의 주님. 모두 소리 높여 선포하리라.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리.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위엄과 공의로 통치하시네. 자,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함께 같이 우리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아버지 또 저희들 이렇게 나을 앞에 두고 오늘 3일 오전에 아버지와 구준일기 가운데도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시간과 여건 형편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아버지 말씀 때문에 저희들 감동받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 심령들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특별히 한우들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성령님 저들 말씀 듣는 가운데 저들을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마르크 부탁하게 가져오장 6분을 안산차라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볼로볼로볼로라 올레거리아 파카카카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카카나리 할렐루야 볼로볼로볼로거리아 파카카나라 그다카 할렐루야 할렐루야 볼로볼로볼로 올레거리아 파카카 할렐루야. 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버지가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안수한차라여 주시고 마음들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들으면서 도전받고 아버지 또 회개하고 아버지 서러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 들어오신 우리 헵시바 찬양단을 축복합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단 아버지 우리 또 리다는 집사님, 싱하는 우리 집사님들, 반주하는 우리 집사님, 또 안대하는 우리 권사님들 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의 가정들마다 평강 주시고 건강의 복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래오래 무병 장수케 하여 주시고 물질을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또 신랑들, 배우자들 직장에서
날로 영전하고 승진케 하여 주시고 사업장들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소아양이 떼를 이루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던 것처럼 복받는 사업장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거부들 성부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더 붙잡아 주셔서 오래오래 무병장수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품복을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여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잠자듯이 꿈꾸듯이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또 노년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한방눈으로 인해서 또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노년까지 다 일일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는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고 오는 토요일 성탄맞이 또 저희들 축하 잔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성금을 봉헌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가정에서 애물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장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야베스에게 주셨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많은 좋은 소문들이 나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학생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또 사업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항상 건강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권사님 애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애물도 기쁘시게 나바여 주시고 온 가족들 건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유사람 권사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읽어주세요.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이니까 성탄을 준비하는 주간이니까 우리 자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앞으로 서요 장로님 앞자리. 아멘. 네. 안 그래도 헌금만 올라오고 장로님이 안 보여서 장로님 수비하려던 참이었어. 수비. 이찬조 장로님을 수비합니다 하려고 했더니 딱 또 나타나셨구만. 장로님은 제 기쁨조니까 빠지면 안 된다니까. 자, 지난 주간에 제가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 지난 주간에 못 왔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 게 코로나가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피하게 해주셔가지고 저 지난 주간에 우리 12월 10일 날 행사했었잖아요. 이웃 초청잔치 행사 토요일 날. 이때 코로나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또 이때 딱 지나고 11일, 12일 날, 월요일 날, 12월 10일, 월요일 날 몸 상태가 좀 안 좋았어. 안 좋았는데 우리 소목사가 병원을 가봐라 해서 제가 이제 13일 화요일 날 병원에 갔더니 딱 걸렸네.
이날 딱 걸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이날 안 걸려서, 예, 딱 걸려서. 또 이날 걸렸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성탄절 하는데도 지장 없잖아. 어제 월요일 날 끝났으니까. 하여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빼주셔가지고 딱 그 어간에 7일간을 하여간 쉬게 해주었어요, 쉬게. 하여간 이거 법적으로 딱 되었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정말 제대로 쉬었어요, 이번에 제대로. 일주일간 제대로 쉬었는데, 코로나 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은 이 목기침이 세게 나오면서 목이 막 조여드는 거예요. 숨통을 막 조이듯이 목이. 그게 힘들더만, 그게. 그래서 그때마다 가서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마시면서, 쭉 마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화요일 날 가서 코로나 확진을 받고 수요일 날, 14일 수요일 날 가서 주사를 2대를 맞았어요. 주사 2대. 하나는 링거를 맞고, 하나는 링거는 아닌데, 이 목 상태를 보더니, 그 의사분이 목 상태를 보더니, 이거, 저기 주사인데 맞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서 주사 2대를 맞았어. 한 대는 그 약간 그 불구스름한 색깔이 있는 주사인데, 그 이제 목 붓고 해가지고 맞은 거고, 한 대는 링거. 그 주사 2대를 맞고 나니까, 살겠더라고. 좀 살아나겠더라고. 혹시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을까만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2대 맞고, 그 다음에 하여간 우리 송 목사하고 우리 고전사가 얼마나 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해주었는지, 그냥 내 몸에서 막 열이 나오니까, 몸에서 열이 나오니까 얼음찜질을, 온몸을 얼음찜질을 둘이 해주었어요, 둘이. 하여간 그래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어제부터 새벽 기도를 이제 인도했는데, 야, 코로나 장난이 아니더구만. 나는 코로나 처음 걸렸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하여간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으니까 저기들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재작년이 작년 2021년 말 2020년 올해가 2021년 작년 말고 그 전 2020년도 12월 그때 코로나 12월 한 20일경입니다. 20일 전인데 이때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1000명이었어, 1000명. 재작년 2020년. 그리고 작년 2021년 역시 12월 20일경. 여러분들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날짜 치고 코로나 확진자 치면 나오니까 2021년 또 12월 20일경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 줄 압니까? 이때 7,000명이었습니다. 7,000명. 20년에 1,000명. 이때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1,000명이었어, 1,000명. 작년에 7,000명. 이때도 난리 쳤는데 7,000명이었어. 그런데 금년 2022년 12월 어제 몇 명인 줄 압니까? 알죠? 6만 한 7,0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6만 7,000명. 1,000명, 7,000명, 6만 7,000명. 지금 어제 엄청나게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늘고 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코로나는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이 걸렸고 지금은 거의 안 걸린다고 생각을 다 섞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재작년에 이때쯤 1,000명, 작년 이때쯤 7,000명, 지금 어제 7만 명 가깝다니까. 6만 7,000명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셨어요. 조심하고, 또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들 조심하고 마스크 잘 쓰고, 저는 마스크 열심히 쓰고 그래서 안 걸렸는데, 내가 왜 걸렸을까 싶으니 한번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하고 주일날 그날 행사 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내가 기분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좀 예방을 좀 잘했는데 그날은 완전 노출돼가지고 오신 분들 너무 좋으니까 그냥 손도 잡아주고 저는 절대 손 안 잡았어. 꼭 악수하더라도 이러고 있는데 이번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그냥 마음이 오픈돼가지고 오신 분들만 손 잡아주고 저기 하고 이분들도 모처럼 오신 분들도 손 잡으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하기가 난감해서 했는데 그렇게 한 건 좋은데 가서 씻었어야 하는데 이거 비누칠을 비누칠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안 했어. 안 하고 그 손 가지고 그대로 밥 먹고 식사하고 저기 하고 전혀 그냥 이번에 행사 때 워낙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제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거 하고 또 주일날도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고 저기 하고 해가지고는 하여간 해서 너무 그 개인 위생을 안 지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인 위생 잘 지키세요. 꼭 끝난 다음에는 가기 전에 화장실 가서 비누칠해서 손 잘 씻고 집에도 어디 밖에 나갔다 오시면 꼭 제가 이렇게 할 때는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번에 딱 노출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들 꼭 하고 그다음에 마스크는 꼭 하세요. 마스크 하고 이렇게 하여간 안 걸리는 게 최상의 방법이니까. 그리고 걸리게 되면은 가서 주사 빨리 맞는 게 제일 좋아. 주사 피하지 말고 주사 맞고 링거도 맞고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빨리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세 가지 징벌 수단이 있어요. 첫째가 기근이죠. 기근. 이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 항상 경제 문제가 크죠. 지금 연말에 지금 보니까 뭐 은행권이든 회사권이든 굉장히 가문들 엄청나게 금년에 하더라고요. 이게 다 기근은 아닙니다. 기근. 경제적인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연병이죠. 연병. 코로나 지금 연병 아닙니까? 전염병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징기의 수단입니다. 징기의 수단.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벌써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또 이러다가 이게 갑자기 또 러시아에서 핵이라도 쓰게 되게 되면 엄청난 앞으로 또 정말 세계가 어떻게 되질지 모르는 우리가 한 치 앞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지금 뭐 푸틴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 보면서도 한편으로 위험한 것이 몰리는 쥐가 생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위험하고 어쩌다 보면 애라 이판자판 같이 죽자고 이상한 핵을 쓴다든가 하게 되면 큰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가 있고 컨트롤하실 수가 있는가.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연말에 목사가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여러분들 쭉 보면 알지만 계속해서 뭐 남녀전도회, 교회, 학교, 찬양대, 찬양단들, 뭐 새로 뭐 이 집사들 또 새로 임명들 뭐 이것저것 교회 행사들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그런 것들 하리라고 뭐 쉴 잠이 없어. 계속 정신없이 이거 뭐 쉴 수가 없는데 코로나 딱 걸리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딱 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일주일 동안 저는 푹 쉬었어요. 코로나 아니었어 목사가 연말에 어떻게 쉬겠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제일 이웃초청잔치하고 또 성탄절 중간에 딱 날짜 중간 잡아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런 뭐 코로나든 전쟁이든 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죽음 때문이죠. 죽음. 혹시 죽을까 많이.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 다음에는 심판 때문이죠.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거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야.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셨잖아요. 다 치러주셨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과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형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심판에서 자유, 형벌에서 자유,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북한 땅에다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순간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신앙을 갖게 되면 아오지 탄광, 요독 수용소 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땅에 딱 건너오는 순간에 그런 종교와 신앙적인 그런 형벌이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 땅 안에.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형벌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우리는 얻은 거예요. 왜 얻었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방금인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얻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정죄가 없다는 것이요, 형벌이 없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형벌받지 않는다 이거죠. 그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심판과 형벌에서 용서와 구원으로, 천국으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어요. 북한 땅에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 땅으로 건너오는 순간 북한에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게로 지금 다 넘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북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야, 북한이 아니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자유대한입니다. 딱 이렇게 그 탈북에 오거나 저기 옛날에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면 하죠. 여기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여기는 딱 이렇게 하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이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과 몸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음미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요즘 코로나도 계속되어지고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피해야 할 최고의 피난처가 어디겠습니까? 예수님께로 피하는 게 최고의 피난처가 되겠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최고의 피난처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가장 센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왕하고 친한 사람이지. 왕하고 친한 사람. 장관들 중에서도 대통령하고 친한 장관이 파워가 제일 센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제일 무섭고 힘있는 사람인가?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었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파워가 센지를 나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여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겠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성탄절 발표도 있고 한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탄일적 노래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헵시바 준비됐어요? 예. 여러분들 옛날 생각나죠? 옛날이? 예. 어릴 적에 탄일적이 땡땡땡 불렀던 거. 예. 한번 우리 오늘 안 부르면 언제 부르겠습니까? 탄일적이 땡땡땡 한번 불러보십시다.
손뼉 치면서 하늘 종일 땡땡땡 훈훈하게 돌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고막사리에 하늘종이 울린다. 하늘종이 땡땡땡 걸리걸리 터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가문에도 하늘종이 울린다.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에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 박사들 생각에는 이거 메시아가 태어나시면 유대인의 왕이시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겠지 이러고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헤롯 왕을 찾아서 왕궁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자, 이방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메시아. 자,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야, 그 헤롯 왕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이고 자기를 왕좌에서 쫓아내고 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헤롯 왕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살해하는 무서운 죄를 범했죠. 살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메시아 살해 명령을 내린 것이죠. 헤롯 대왕이. 자, 그리고 이때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 헤롯 왕이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더냐 하고 물으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적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 3사람은 헤롯 왕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에서 가장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래서 이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들면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헤롯 왕도 이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누구도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갈 생각도 안 했고 이 메시아를 환영 행사를 열 생각도 아무도 안 했어. 한마디로 헤롯 왕과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리고 당시 했던 유대 사람들이 소동은 했지만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은 했지만은 그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도 예언되어 있는 사항들인데 헤롯 왕도 서기관과 율법학자들도 유대에 있는 그 네로라고 하는 잘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잘난 그런 인간들 중에 누구도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 자기들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가 봐요. 월드컵에서 어디가 우승했냐, 요즘 물가가 오르고 또 금리값이 오른다는데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는데 아마 이런 데 관심들이 많던 것 같아요. 자, 일본의 그 유명한 이 신학자이자
크리스찬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일본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아주 그 삶과 신앙이 하나였던 정말 신실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그 신앙인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주가 있다면, 다시 말하면은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저주가 있다면은 그것은 질병이 아니다. 코로나 이런 게 아니다. 그죠? 병 걸리고 뭐하고 이게 저주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 질병 때문에 일본의 삼포농자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 씨처럼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으니까 질병이 저주가 아니다. 또 이 우찌무라 간조는 뭐라고 하느냐? 질병이 저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가족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참 이런 안타까운 일들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저주가 아니다. 왜냐?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계기가 되니까.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것이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여인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병도 저주가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도 이것도 저주가 아니다.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실패도 저주가 아니다 그랬어요. 우찌무라 간조는 실패도 저주가 아니다. 왜냐? 실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고난당한 것이 실패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음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죠. 우찌무라 간조는 질병이 인간에게 저주가 있다면 질병이 아니다. 배신당한 게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인간에게 정말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은 질병, 배신, 실패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저주다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자,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저주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 받는 무서운 저주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컵을 보면서 컵 만든 분이 있구나. 어디서 이 컵을 사셨나요? 또 이 종을 보면서 종 멋있네요. 이 종 어디 가면 구입할 수 있나요? 우리는 물건을 보면서 이걸 만든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나나본 이거 어느 꽃집에서 했나요? 다 알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태양과 달과 햇볕과 우주가 등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눈에 보여주세요. 아니, 여기 있는 이 컵, 이것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우주 만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 너무도 이건 정확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봤습니까? 아니, 하나님 보여야 믿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 우연히 뭐가 생겨난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절에 성녀들이 성경을요 아주 많이 읽은 성녀들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성경 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게요. 아니 이게 믿어집니까? 그래. 읽고 난 다음에 믿어집니까? 우리는 아니 이게 안 믿어집니까? 아니 이게 안 믿어져요? 우리는 안 믿어지는 그들이 이상한데 그들은 이게 믿어지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 무서운 저주입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에 그 안희숙 씨 죽으면 죽으라는 간증 책자들 보게 되면요 형무소에 공산주의자가 들어왔어. 안 선생님 저하고 성경에 대해서 내기합시다. 성경에 들어가서 독파를 하는데 공산주의 한 사람들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 하잖아요. 성경을 완전히 똘똘 내우다시피 했어.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똑똑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토시까지 외울 정도인데 하나님은 안 믿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야. 안 믿어진다. 이야, 하나님이 안 믿어져. 신이 안 믿어져.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웃지 마라 간절한 인간에게 저주가 있다면 질병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이게 저주가 아니다. 진짜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주 만물을 보고도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성경을 보고도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콧대기도 못 받지만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는 게 이게 복 중의 복이라.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는 게 절대 그러세요. 또 웃지 마라 간조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이게 두 번째 저주다. 두 번째 저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또 제 설교하는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감동이 있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저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마치 돼지에게 진주 갖다 놓고면서 돼지야 이거 진주다. 그럼 진주가 필요 없어. 꾸정물 가져가. 꾸정물. 이거하고 똑같아. 진주가 필요 없어. 돼지에게는 진주보다 뭐가 좋아요? 꾸정물이 좋아. 꾸정물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없어. 깨달아지지가 않아.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어.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깨달아지고 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게 없는 거. 이게 저주. 웃지 마라 간조는 인간에게 저주가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왜 기도를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나요? 아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들 11조 드리고 헌물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 교회를 가기는 왜 가?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해서 번 돈 내가 왜 그걸 하나님 앞에 교회에다 바쳐? 교회에다 바친다고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다 바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안 해. 깨달아지지가 않아.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 말씀을 들으면서 투유하지 않아. 말씀 속에 지옥과 천국과 형벌 이야기도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 깨달아지. 우리가 지난 12월 10일 날 이제 유초청 잔치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 그날이 오셨는데 천국 지옥을 딱 동영상을 보여주고 제가 천국 지옥 동영상을 보여주기 직전에 내가 먼저 천국 지옥 이야기를 쫙 하고 동영상을 딱 보여주려고 하는데 벌써
뒤에 어떤 여성들 두 분이 일어서서 나가더라고. 그분들이 누군지 저는 모르지만은 개인적으로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예? 야, 저분들은 갈비만 들어오셨구나. 갈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지옥을 피해야지. 천국을 가야 할 거 아니냐고, 천국을. 정말 중요한 게 지옥. 예? 여러분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임하거든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증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 없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안 나옵니까?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거예요. 예? 내가 코로나 적이라고 하는 것을 딱 확진을 받고 나니까 병원에서 해준 거 딱 지키잖아요. 그대로. 꼼짝 안 하고 지키고 주사 맞으라는 거 맞고 약 먹으라는 거 먹고. 예?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달아지는 사람들은요,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 가족들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내 가족 지옥 가는 걸 그냥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보니까 이번에 뭐 가족들만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자기 가족들 데려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신랑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타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 신랑들 많이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 데리고 오고 어떤 또 젊은 여자 집사님은 목사님 이번에 우리 식구들 많이 데리고 갈 거예요 하면서 차 운행하나요? 그랬더니 자기 식구들 몽땅 데리고 와가지고 그날 VIP실 그 집 식구들을 전부 차지하고 식사하더라고. 이번에가 12월 10일 날 보니까. 야, 왜 그랬겠어요? 지옥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자기 식구들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잡아서 몸부림을 치고 멀리 있는 가족들 쫓아가서 데리고 오고. 야,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보여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묻지만 하고 내가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저주다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를 몰라.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저주다고 했어. 마지막으로. 감사하지 않는 게 저주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코로나 하면서 12월 10일 피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성탄절 오기 전에 그 사이에 이렇게 또 저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 몸이 지금 지칠 대로 지쳤는데 하나님이 또 법적으로 편하게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를 모르는 것, 이게 저주라고 해서 저주.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 주보에 성탄절 감사미 봉투가 주보에 없었을 거예요. 없었죠? 없었죠? 아마 여러분들 저기 보통 교회들은 이제 다 이렇게 봉투 넣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안 넣는데, 봉투 평소에 이제 받으면은 그런 이야기들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목사님, 금년도 마지막 고지서가 들어왔네요. 금년도 마지막 고지서가 들어왔다 그래. 금년도 마지막 고지서. 감상금을 어떻게 생각하냐? 고지서 정도로 생각하는, 고지서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저는 저 성탄절에 감상금 봉투를 아예 안 냈어. 진실된 마음에서 감사드리라고. 정말 진실된 마음에서 감사드리라고. 그냥 봉투만 넣어서 고지서처럼 적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돈 몇 푼 넣어가지고 그냥 형식,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성탄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끼쳤는가. 예수님의 성탄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용서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아예 이번 성탄절에는 감사금 봉투를 넣으란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저주다. 그래서 헤롯 왕은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죄 없는 2살 이하의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죽일 수 있겠어?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죽이겠다고 바로 헤롯 왕이 그런 죄였어.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셨는데, 창조주가 오셨는데 당시 예루살렘은 소동만 했지
아무도 메시아를 찾을 생각도 경배하러 갈 생각도 없었어. 그들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겠죠. 저주받은 마음이죠. 무서운 죠. 말씀이 미가서의 말씀을 그들은 암송하고 그대로 이야기했을지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았어요. 믿어지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그들은 감사 대신에 오히려 소동을 했어. 지금 우리가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월드컵도 우승하고 내년에 집도 새 아파트도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메시아가 왜 오신단 말이냐? 내 삶을 헝클어지게. 그들은 하나님이 오신 데 대한 감사도 전혀 몰랐어. 실패가 저주가 아니고 질병이 저주가 아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진짜 저주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저주다.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는 특별 계신 성경만이 아니라 일반 계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심령을 타치해서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여러분이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동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 작은 것 하나에도 정말 주님께 진실되게 감사하고, 감사함을 들은 것을 고지서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사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시간 같이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여러분들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엉뚱한 곳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 모른 채 불평과 원망만 내뱉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영원히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 여러분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아버지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또 성탄을 나흘 앞둔 오늘 또 3일 오전에
주님 전에 우리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창조자 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마음이 편찮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귀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말씀 때문에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때문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때문에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며 회개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아버지 늘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3차 하고 기도하시다. 주여 3차 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